앞에 서 있는 저의 키는 다 아시죠? 저의 키는 190cm죠. 1년여 밖에 하면서 아직도 제 키를 모르신 분은 아마 있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우량아로 태어난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향한 열망이 너무 뜨거웠나 봐요. 엄마의 뱃속에서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삭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달 일찍 세상에 나온 저는 아주 작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몸무게는 2.3kg였어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통 뭐 2.5, 2.6 넘게 올라가거든요. 3.2 막 이렇게. 저는 2.3이면 아주 상당한 조그만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이렇게까지 클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아기 조그만 시절에 기저귀를 가릴 때마다 이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가릴 때 뼈가 부러질까봐 그걸 막 조심스럽게 저희 기저귀를 가렸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김경호라는 그 아이가 조금씩 남들보다 크기 시작한 것은 6살 때 무렵부터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크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 부모님의 그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서 조금이 아니라 아주 남들보다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참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장 과정 중에서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성장을 멈추는 억제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그렇게 남다르죠. 그런 큰 키 때문에 저는 항상 초, 중, 고 시절 항상 출석 번호는 당연히 출석 번호가 아니라 키 번호는 항상 제일 끝 번호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큰 키 때문에 나이와 학년을 의심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치원 시절에 요즘은 종일반도 있고 막 9시 오고 하지만은 보통의 유치원생들은 일찍 집에 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집에 와 있는 유치원 시절에 한 동네 어르신이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아니 왜 이 집은 다 큰 아이를 왜 학교에도 보내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6학년 때 키가 16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만 해도 상당히 컸겠죠. 그렇게 저는 남다르게 자라왔습니다. 간혹 그렇게 저의 큰 키 때문에 큰 키 차이가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키가 크면요 무엇이 좋습니까? 물고기는 맑아요?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대답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옛날에는 막 어떻게 말하지 하다가 이제는 터득했어요.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작아 보질 않아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냉정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도 하죠. 키가 크면요 물론 좋은 게 많겠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큰 키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옛말에 말하죠. 뭐든지 적당하게 좋다라는 것처럼 이 키 역시도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키로 인해 불편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옷을 사면 바지가 상당히 짧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바지를 사면은 그 바지의 단을 가장 끝까지 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패션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9부나 8부로 그 바지를 입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불편한 하나는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튀어서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더욱더 여기서 더 큰 거구였기 때문에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김경호는 누가 다 알아보는 존재였죠. 저는 상대를 기억하지 못해도요. 상대는 저를 기억하고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튀는 존재여서요. 학창시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만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큰 키가 저의 탈선을 막아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이목을 끌며 주목을 받아왔죠. 시작부터 큰 키를 얘기해서 혹시 자존심 상한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단순히 저의 그런 큰 키를 자랑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저는 정반대로 아주 키가 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가입니까? 바로 삭개오이죠. 이 삭개오는 아마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 일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친숙한 인물,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의 직업이 뭐예요? 삭개오? 말씀 보면은 바로 세리. 세리는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비슷한 직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법률 뉴스라는 그런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에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1,100명을 뽑는 시험인데 약 13,450명 가량이 그 시험에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이 회계사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은 오늘날 삶이 너무나 다르게 멸시받는 계층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로마라는 그 제국의 힘을 자기 등에 입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리를 상종하지 않고 기피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세금이 10만 원인데요. 세리는 그들에게 20만 원을 착취합니다. 10만 원은 어디에? 국가에 드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자신 주머니로 채워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이들이 바로 이 당시의 세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라 그들은 불렸고요. 창기에 버금나는 죄인이라 불렸던 것이 바로 세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요, 그 세리 중에도 우두머리, 바로 세리장이죠.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아마 착취해서 그의 인생은 부자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관심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오게 되죠. 그러한 삭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삭개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죠. 1절인데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앞서서는요.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에 주로 머무셨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와 정반대인 남부에 있는 여리고로 오게 되시죠.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몰지아가 지나는 통로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렇게 만남의 광장 같은 허브 중심 도시가 바로 여리고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은 무역의 도시인과 함께 부자 동네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왜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여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가실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여정 중에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 들리신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후로 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길 도중에 주님은 여리고를 들러 가시죠. 이 여리고는요,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의 케이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또한 죄인 중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나쁜 사람이죠. 그 중에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다 무엇입니까? 저는 경호잖아요. 그래서
밝을 경에 빛날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비춘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참 거룩한 이름이죠. 이 이름에는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가정이 결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이름의 뜻을 제가 제 임의대로 수정 보완해서 거룩한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비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현수, 눈이 맞춘 이름. 현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어질 형사에 빼어난 소이주 나왔는데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질고 빼어나게. 네. 그런데 어질 형은 없는데 빼어난 소가 아니라 무슨 술? 강 이름 수라고. 강 이름 수? 이름의 숫자. 네. 물론 빼어난 숫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께서 되게 빼어나다 의미를 주셨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는 건 뭐죠? 우리 예영 이름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까? 한자로 제주에 길령 제주.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예수님 이름. 그렇죠. 이름의 뜻이 아마 나머지 분들도 이름에 아마 귀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장명가가 지어줬다 하기도 하고 철학가에서 지어줬다 하기도 하고요. 동네 용하신 수염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보통 우리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엄마, 아빠가 지어줘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부르기 편한 대로 이름을 짓는 부모는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도 그 강아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짓지 뭐 생각하는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의 뜻을 그 아이가 이루기,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주목해 보긴 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삭개오의 부모 역시도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아이는 정의로운 아이, 순결한 아이라는 그렇게 이름의 뜻을 그에게 지어 주었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삭개오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속이는 삶, 그렇죠? 착취하는 인생이 그는 살아오게 되죠. 또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삭개오를 말합니다. 삭개오는 내일의 만족을 위해 오늘의 정직을 포기한 사람. 다시 말할게요. 내일의 만족을 위해 오늘의 정직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삭개오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단지 이 모습이 삭개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과 누림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는 정직함을 포기한 채 살지는 않는지,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고 옷 입기보다 무난하고 위장된 죄에 내가 충만함을 입은 채 잘못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더 부끄러운 것은 그건 단지 여러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선 저 역시도 결코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처럼요, 이름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행이 어떻게 이름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렇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에겐 각자 이름이 있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통된 이름이 또 있어요. 그것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돌아볼 뿐 아니라 깨달음과 더 나아가 행함이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 자기 동네 예수님 오실 때 궁금하겠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이 어디죠? 여기가? 다산동에 예수님 오셨대. 모두가 궁금하겠죠.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에 오셨다는 사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레위도요. 그는 과거에 삭개와 똑같은 세리의 직분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개는 더욱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보기 위한 삭개오. 근데 그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죠. 장애물은 뭘까요? 바로 아주 작은 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속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까요. 결코 삭개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삭개를 그냥 보는 건 뭘까? 그 사람들의 그 뒷모습밖에 삭개는 결코 보이지가 않았겠죠. 또한 그 많은 무리 또한 삭개오를 향한 결코 조금의 자리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 키가 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삭개오 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작다고 생각할까요? 왠지 삭개오 키가 몇일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쪽 몇일까? 1m? 이 정도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삭개오가 작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이것도 성경 주석가들마다 풀이가 다양합니다. 어떤 자들은 150 이하라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크게 봐서 164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의 키가 장애에 해당될 만큼 아주 작은 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의 그 작은 키는 우리가 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아주 큰 약점이었던 거죠.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 무화과 나무. 과거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게 되죠.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당시 삭개오의 나이는 40대, 50대 아저씨 나이입니다. 그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 모든 사람은 그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려질 거예요. 안 그래도 삭개오는 비난과 모든 손가락을 받는 세리 삭개오였는데 그가 나무에까지 오르자 사람들이 결국 제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러면서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뭐길래? 이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공허함과 허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위했던 겁니다. 그의 지위나 그의 돈도요 결코 그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에 든 생각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바로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코 주님 앞에 어떠한 체면이나 자존심이 결코 불필요하다는 거죠. 삭개오 또한 그 나무에 올라갈 때 체면도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도 결코 필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체면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목이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는 합니다.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높고 또한 가지가 많고 무성하서요 삭개오가 은폐원폐하여서 숨어서 예수님 바라보기 아주 안성맞춤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를 발견하게 되죠.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look up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look up이 뭘까요? look up.
물고기 뜻은 다양하지만 여기서의 뜻은 주목하여 보다, 의도적으로 바라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어로 see, SE. 이것은 그냥 본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5절과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 나무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설교한 게 아니라 또한 그의 지난날의 과거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삭개오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그가 세리가 되고 또한 세리장이 되면서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주 작은 키 때문에 난쟁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거고요. 또한 욕심 많고 부자인 그를 향해서 배불뚝이 아저씨가 불리기도 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의 직업을 위한 세리장이라고 그는 불렸겠죠. 어느 누구도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를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 결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동안 자기의 이름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마음 가운데 이루라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시인데요. 바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뭔가 절로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시 읽으면서. 이처럼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누군가 이것을 꽃이라 부를 때에 이 꽃은 꽃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삭개오 또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라고 그렇게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니까 삭개오는 그가 자기조차 잊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기쁨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또한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좀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는 어떤 우리 모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 있었던 삭개오를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먼저 찾아주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 그분의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주님의 초대에 내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했대요. 아마 그는 그전까지 그 마음가에 결코 즐거움이 없었을 겁니다. 불안함과 죄책감이 그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안에 말할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오늘은 모든 문제가 그분을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슬픔 대신 무엇을?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무엇인데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분을 만날 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 아직 우리 안에 그분의 만남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예비하는 가운데 그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한 이후에 말하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회개를 진정 몸으로 표현합니다. 삭개오이란 고백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앞으로 내가 다르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단순히 또한 우리의 집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모든 곳곳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내가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인생은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인생은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만 흘리는 회개와 반성이 아니라 그것이 곧 그의 삶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즉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며 나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사실은 회개는 그렇게 곧 삶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거죠. 눈물과 감정이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지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오해하지 말 것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삭개와 같이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시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목회자를 걸어갑시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삭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요. 앞서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나 레위, 요한처럼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결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따르는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는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그는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 속한 공로로 돌아간 삭개오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내가 훔치고 착취한 게 있다면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그 삶이 결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잃어버렸던 삭개오, 그 본래의 이름의 뜻을 그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정직함과 순결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그러한 삶의 고백을 주님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됨을 깨닫게 되고 삶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날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만난 이후의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달라짐이 있으십니까? 혹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녀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착취하던 인생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분과의 교제에 힘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모두 영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해주며 유일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분과의 만남은 주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며 그 교제는 곧 기도와 말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며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공허함은요. 그 삶의 그 무엇도 결코 채울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그분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